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그리고 거부였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었던 이 노벨은 아침에 신문을 펼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거래상 공동묘지에 묻히다. 어제 한때 그 어느 누구보다 빨리 그 많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인물 알프레드 노벨 박사가 사망하다. 여러분, 뻔히 살아있는데 아침에 신문 기사를 딱 봤는데 본인의 사망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 칸에서 그의 친형이었던 루드비 노벨이 사망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프랑스 한 신문 기자가 잘못 오인하고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것처럼 착각해서 이 기사를 착오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보였죠. 이에 노벨이 뜻하지 않게 자신이 죽은 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읽은 다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그가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며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의 산업과 광산 발전을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 세상은 그를 그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돈을 번 죽음의 거래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산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벨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유언장의 전면을 다 수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막대한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문학, 과학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상금으로 나누어 주도록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노벨상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거래상이라고 자신은 이런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고 노벨상, 평화의 창시자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며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노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노벨 그러면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전 세계 평화와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노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부터 오늘 13장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시대를 분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와 이 증상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고 그리고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분간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부터는 계속해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비교해 주면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품위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품위용 안에서 이렇게 삶을 보면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위에서 푸미용을 보면 호치민 아니 베트남 전체에서의 그 작은 동네를 이렇게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종말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코앞에 있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거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쭉 올리십니다. 여러분, 그 큰 스케일, 그 큰 세계 안에서 현재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생각이 무엇인지 1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두어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한 이슈, 그러니까 빌라도가 열심당원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당원들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고 이에 잔혹한 빌라도가 아주 잔혹하게 이들을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아주 정말 잔인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이 일을 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답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예수님의 답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보다 얼마나 죄가 더 많길래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당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당한 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거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인과응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학살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 4절에 또 다른 그 한 사건을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 이 사건 사고가 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들이 목숨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건 사고 그리고 빌라도가 죽인 대학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그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전혀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 사고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으니까 또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안심하면 안 되나. 그거는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또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와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건 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큰 대지진 같은, 그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겠지. 저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자꾸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이 불완전하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지금 거의 미쳐 날뛰고, 여러분 이 폭염 같은 거는 지금 유럽 지역에 거의 미친 듯이 그런 폭염이 온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막 평화를 외쳐도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강대국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아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학살하고 비인간적으로 일들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냥 뉴스를 보면서 저쪽 동네 저 나라의 얘기, 저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져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로 끌고 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침몰하는 유람선과 같으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 폐기천분된 나라구나, 세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천국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최종적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재물을 모으려고 탐심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니까 회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는데, 그럼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여러분 3절 그리고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5절 두 번씩 반복되는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에 이런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회개하는 것, 그것도 회개지만 오늘 이 단어가 말하는 포인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이제 회심, 구원의 역사로 은혜로 들어오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만 울리는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돌이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지성의 대전환인데, 자신과 하나님, 죄와 인생,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변화, 180도 생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의 일부분인데,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180도 회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 여태까지 알았던 죄의 개념, 자기의 인생,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욕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신물이 날 정도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회개라는 성령의 은혜를 딱 누리고 난 다음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은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새 신자분들이 오셔서 이 회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욕했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쟁이가 됩니다. 예수쟁이가. 여러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가 미워집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양심이 살아난 가운데 죄를 짓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 달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침체가 확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막 때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죄를 져도 양심의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양심을 막 때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회개라는 의미에 속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져도 뭐 이런 갈등도 없고, 죄를 져도 기쁘고 더 행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러면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한 크리스찬은 회개를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지면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은혜죠.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는 의지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몸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이건 아니야, 이렇게 죄지면 안 되지 하는데, 여러분, 계속 머리는 죄지면 안 되지 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죄에 이미 길들여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지성이 또한 감정이 동화하여 의지를 통해서 이 몸의 죄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입이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칠었던 입이 똑같이 거칠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입이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 막 당회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면 막 거친 언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지금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얘를 이렇게 좀 때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 성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성령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조폭이 어떤 분이 회심하여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뒤로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고, 부목사님들 막 조인트 까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회개는 저는 어쩔 수 없으면 제 기질이 이래요.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국 기독교 안에 그 목회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막 욕을 하거나 품이 없게 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인간이.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느리긴 하지만 진짜 회개함으로 회심한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도 알고 내 주위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제일 이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많이 바뀌었다고. 10년 전에는 진짜 참기 힘들었는데 당신 10년 후가 되니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빌라도를 통해서 대학살을 일어났던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예기치 않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처럼, 아니 이보다 더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비참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분간하고 지금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비유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님을 6절에서 9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저랑 한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네, 여러분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3년 이런 게 아니고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한 복음 증거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듯이 긍휼 없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천국문이 딱 닫힌 다음에 문을 막 두드리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문이 안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가라.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후회하는 거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가 왜 그때 저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안 들었을까? 내가 그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여러분 이를 아무리 갈아도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문이 딱 닫혔기 때문에 안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국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들겨. 예수님이 제발 좀 문을 열라고 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근데 딱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문이 딱 닫히고 안 열립니다. 에이 목사님 열리겠죠. 아유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건데 안 열린다니까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긍휼 없는 심판이 뭔지 아냐고, 기회가 없는 심판이 뭔지 아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 은혜가 없는 영역,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공평하게 충분한 기회를 줄 거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므로 나중에 최종 심판대에 와서 하나님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전도를 안 했 이런 얘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마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분이 안 계세요. 무섭죠. 중고등부 같이 막 한 반에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수련회도 가고 막 했어요. 근데 천국에 딱 가니까 그 애가 없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심을 못 한 겁니다. 그냥 예배당 땅만 밟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과 회심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 얻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누려, 이게 지금 급한데, 이게 지금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부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성현 목사가 핏대를 세워서 막 복음을 전거 안 들립니다. 관심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이제 그만, 너무 뜨거워,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그만,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또한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이 새 생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세상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게 영원이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저기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뭔가를 또 잘하면 기회를 또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걸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 거지 나사로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거절합니다. 너는 물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 너에게는 이제 긍휼은 없어. 너에게는 이제 은혜가 없어. 라는 거절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긴 기회가 없어요.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장렬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다 막 살다가 나는 장렬하게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진짜 찢어집니다. 안 가봐서 저런 거예요.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그분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와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맛봤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 기회를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드리시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이 사람의 귀가 열리도록,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바꾸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혹여나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쟁터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오늘 이 예배 때 저 뒤에 군인이 와 있었어요. 다음 주에 군인이 안 왔습니다. 물어봤더니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이 설교를 정말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영혼은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겠구나.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설교를 목숨 걸고 복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장난기 있게 그냥 대충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밤에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있다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우리 베트남 땅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전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라는 찬양인데